박수 드리죠.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우리 캠 쪽에서는 이제 질문이 별로 없으신 것들 같아요. 그죠?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들어갈까요? 없어요? 요즘 그룹 예배들 다 드리죠? 다 말들 하고 그러죠? 그룹 예배 때는 안 하나 봐. 우리 21장 되겠습니다. 21장. 맞죠? 창세기 21장? 얘기 안 할 거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 말씀이 무슨 말이죠?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낳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그죠?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에 쓰여진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치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쓰여 있는 것들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말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말이죠.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몇 살이요? 100살이래. 10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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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라는 뜻은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웃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 아들 이름을 웃는다라고 그랬을까? 좋겠죠? 100살의 아들을 낳으면 기분이 어떨까? 재즈인데 진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100살의 아들을 낳으니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월요일 날 황순재 집사님하고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그 얘기하는데 기분이 정말 재즈입니다. 진짜 그 얘기하는데 기분이 재즈입니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며칠 만에? 8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왜 할례를 하라고 그랬지? 어. 왜 할례를 하라고 그랬죠? 왜 할례를 하라고 그랬는지. 증거를, 어떤 증거를? 몸에다가 약속의 증거를 품고 다니라. 그러면 여자는 없겠네. 할례를 왜 하라고 그랬죠? 다 잊어먹었나 봐. 가나안 땅을요. 빨리 누가 그럼 성경이라도 찾아볼 수 있는 사람 어디 있는지. 왜 복을 줄 거니까 할례를 하라고. 한번 한번 우리 이미경 집사님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할례를 언제 하라고 그랬죠? 창세기 누가 빨리 읽어.
16장이래. 그 다음에 아멘. 어떻게 한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이에요. 다시 뭐라고? 이 언약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우리 권사님 혹시 여기 있어? 멍들은 거? 권사님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 어머니 팔뚝 가면 집에 가면 다 팔뚝 걷어보세요. 그러면 여자들은 대개 여기 먹물 자국이 있어. 그건 뭔지 알아? 1940년대, 30년대 그때는 짝꿍들이 이렇게 만나면 너랑 나랑 이제 의형제 맺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실을 먹물에다 담가가지고 여기다 바늘로 여기를 찔러 여자들이. 남자들은 못해. 여자들이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걸 이렇게 쭉 빼요. 그럼 거기 먹물이 들어 살에. 자기 엄마 혹시 본 사람 그런 거? 민구 어머니, 조민구 집사님 어머니가 있을 거야 아마. 그지? 있지? 그거야 그거. 자기가 너하고 나하고 이제 자매를 맺자. 그럴 때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아멘. 그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런 언약이 있다 없다? 있다. 어디 있어? 할례를 다 받았은 게? 마음의 할례를 받았은가? 어떻게? 그렇지.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성령이 한 번 나한테 들어오시면 그게 언약을 맺어 가지고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오케이? 다시 8일 만에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맺어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무슨 혜택이 있다? 천국 가는 혜택이 있다. 뭐 혜택이 없는데 못하러 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오늘 다 저기 비 맞아 가지고 다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몇 살하고? 100세라. 사라는 90살 90살. 10살 차이야. 10살 차이. 90살 난 할머니가 애를 낳대. 다 같이 저런.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왜 사라가 웃을까? 너무 좋아서. 그죠? 너무 좋아서. 자기 여자가 100살 90될 때까지 애를 기다렸으면 얼마나 많이 기다렸을까? 참 많이 기다렸겠죠. 그죠? 말이 없어 이런. 그렇지. 눈물 나게 기다린 거지.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더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죠? 나같이 무식한 사람은 무슨 설사를 했나?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이죠. 그죠?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와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나 여기 읽으면 궁금한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궁금 안 해요, 여러분은? 궁금 안 하면 그냥 지나가고. 없어? 뭐 약하고 왔어요, 여러분? 어? 사라가 잘하는 일일까, 잘못하는 일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잘못하는 일이야? 야? 사라가 잘못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자신 있게 인생은 자신 있게 살아야 돼. 정이 많은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사라가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 있네. 손 안 드는 사람들은 약하고 온 사람들이지. 뭐 여러분 뭐 궁금한 뭐 그런 거 전혀 무슨 감정이 없어요? 어? 사라가 잘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느냐고, 그죠? 음.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 불행한 가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굉장히 불행한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렇게 아주 행복한 가정은 아닌 것 같아. 왜 그렇게 됐을까? 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일을 틀은 거죠, 그죠? 일을 틀었더니 어떻게 됐어? 그것이 이제 망가졌죠, 그죠? 그 일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튼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잘하는 짓이다. 어떻게 잘하는 짓이다. 아, 어디서든지 나야 되겠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사람들은 다 무슨 일을 할 때 다 정당화한다. 그죠? 정당화한다. 그죠? 뭐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남자들이 바람을 피면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 뭐 내가 부인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뭐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데요. 자기가 술을 마시면 뭐라고 그러겠죠? 어? 자기가 술을 마시면 뭐라 그러겠죠? 아니야 요즘 일이 괴로워서 그지 너도 내같이 당해봐 뭐 그런 데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잘못하면서 그 일 때문에 나중에 인생이 아주 틀어지는 거를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래서 하여튼 사라가 자식이 안 나오니까 준다고는 그랬는데 왜 안 나오지 그러고 하갈을 누가 보냈습니까? 아브라함이 겁탈을 했어요? 아니면 사라가 보냈어요? 사라가 보냈죠, 그죠? 보내놓고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사라가 보낸 하갈이 아들을 낳았을 때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겠죠, 그죠? 겉으로야 그런 말을 안 했겠지만 안 좋았을 것 같아. 내가 남자라도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갈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한 몇 살 정도 됐을까 여기?
하면 13살, 14살쯤 됐어요. 어떻게 한다? 아, 난또 뭘 아는 준 것 같아. 막 계산을 하길래 어떻게? 아, 85일 때 났나? 이스마엘이 태어났나? 그럼 몇 살 차이죠? 14살 차인가? 그 젖을 떼면 몇 살이죠, 그러면? 보통 젖을 언제 뗍니까? 어? 한 살 때 젖 떼요? 그거는 요즘 하는 일이고, 옛날에 여러분 잘할 때 한 살 때 젖 뗐어? 한 네다섯 살 때야 젖 떼죠, 그죠? 어? 네다섯 살. 음. 네다섯 살 돼야 젖 떼는 거 알아요? 예, 아마 이 중에는 뭐 저는 10살까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한 열댓 살 정도 위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한 10 몇 년 동안 이스마엘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그 집의 장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다. 그러고 살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한 열댓 살쯤에 그러니까 사춘기죠. 사춘기 때 덜컥하고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어? 트라우마가 생기지. 이제 그 본초에게서 애가 나는 걸 뭐라 그러죠? 트라우마 말고 이게 자기는 서자지. 어? 뭐 우리 그런 거 다 모른다, 그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사라가 애를 낳으니까 음, 이스마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응?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아이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버려 난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딱 한 마디면 됩니다. 딱 한 글자면 돼요. 뭐였죠? 쌍시옷이 들어가죠. 그랬겠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겠죠? 문제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 희롱했대. 희롱했대. 왜 희롱했을까? 희롱이라는 게 뭐죠? 놀렸다는 말이죠. 놀렸다는 말이죠. 자기가 마음속으로 샹 해놓고 왜 놀렸을까? 질투가 나서 그랬죠. 질투는 자기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질투 해본 적 있죠? 질투를 표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질투를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요. 그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질투라는 감정은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근데 그 감정을 그대로 질투라는 것을 내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제로라고 그래도 뭐 하자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 질투는 거를 나 질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질투를 표현하는 그죠? 옆집에서 차를 뽑았는데 음, 아주 비싼 차를 뽑았어.
한 12만 불짜리 차를, 무슨 뭐 마이박 같은 거를 뽑았어. 내가 그 차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 내 마음속에 무슨 감정이 올까? 질투가 옵니다. 질투가 와요. 나는 질투가 오는데 그걸 보고 나도 저런 거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돈이 썩었네. 돈이 썩었네. 저거 빵꾸나 나라 또. 한 대 치고 가. 야, 이 악한 사람들 많네 여기. 대개는 이렇게 해요. 저거 똥차야. 저거 보니까 똥차라고 나왔더라고. 대개 그렇게 하면 그게 희롱하는 거야. 질투는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희롱입니다. 희롱. 그 누가 이렇게 대박 나면 사람들이 대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집안이 잘 됐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가게가 잘 된다 그래봐. 그러면 가가지고 내 가게가 안 되는데 니네 가게가 잘 되니까 에이쌍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가서 뭐라고 할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넌 좋겠다. 넌 좋겠다. 또 주로 조롱을 많이 합니다. 조롱. 그뭐 음식에다 약 탔나 보지? 뭐 이래요. 그게 좋은 얘기인데 은근히 좋은 얘기인데 은근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냥 아주 좋은 얘기로만 안 합니다. 와 대박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쓱 뭐라고 한마디 하면서 그 뒤에 가시가 살짝 붙어 있어요. 그런 희롱이죠. 그걸 누가 받느냐? 사라가 받죠. 사라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 눈이 뒤집어졌지. 눈이 뒤집어지면 사라는 이제 희롱을 당하니까 눈이 뒤집어졌어요. 왜 눈이 뒤집어졌을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롱했으면 사라의 눈이 뒤집어졌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왜 이삭이 하니까 뒤집어졌지? 첩의 자식이 감히 본초의 자식을 건드려? 라고 해서? 무섭지? 조심해 너. 왜냐하면 사라는 이미 자기 마음속에 이스마엘을 향한 미움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사람이 뭐를 하면 어떻게 되죠? 뒤집어지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난 거야. 화가 나면 화라는 거는 감정이에요. 그죠? 감정이 나오면 감정은 사리분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죠? 저 여종과 아들을 이 집에서 내어 쫓으시옵소서 그랬죠. 그죠? 아마 한국 여자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한국 여자 같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그죠? 한국 여자 같았으면 말이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게 이제 그랬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 때문에 아브라함은 왜 이랬을까? 아브라함이 근심이 됐대요. 응?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기의 아들입니다. 그죠? 자기 아들이야. 자기 아들 맞죠? 자기 친자식이거든. 만약에 이것이 사라가 데리고 온 아들이라면 말이 달라지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쫓으래. 나 남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럴 때 당신이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한다, 내쫓는다. 아니면 이 미친 어떻게 하시길 것 같아요? 두 번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죽고서는 이제 와서 왜 그러냐고 그러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보내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보내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럼 못 내보내겠다는 말씀이죠? 저도 안 내보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에서 방황하더니. 부엘세바가 어딘지 아세요? 부엘세바 찾아봐야지, 그죠? 찾아보고 싶어요, 안 찾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너무 철야 기도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다들 이렇게 저 에너지를 뭐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오늘은 그냥 워터멜론 하고 들어가도 까딱 없을 것 같은데. 안 나오네. 부엘세바는 보세요. 밑에 있어요. 밑에. 예루살렘 밑에 있습니다. 왜 밑에 있을까? 에? 왜 밑에 있죠? 그렇지. 20장 생각나요? 20장?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내려가죠. 그죠? 하여튼 내려가서가 이제 그 부엘세바라는데 내려서 가죽 부대에 물이 다 한지라 이제 물을 다 먹었다는 말이죠.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이제 조그만 이제 나무 밑에 내려놓고 이제 놓고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살 한 바탕쯤 가서가 뭐죠? 그렇지. 화살을 한 번 쏴서 이렇게 떨어져 한 그러니까 한 50m 정도 떨어지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더니. 이건 뭐죠? 방성대곡?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갈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 이스마엘의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거기 이제 부엘세바라는데 앉아 있는데 거기 이렇게 눈을 떠 보니까 옆에 이 바위 밑에서 쫄쫄쫄쫄 샘물이 흘러나는 건 못 봤다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파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위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누구 아내?
이스마엘의 아내가 누구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애굽 여자래요. 왜? 응? 하갈이 애굽 여자입니다. 하갈이 애굽 여자. 잘한 일, 잘못한 일. 어? 왜 잘못한 일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잘못한 일이야? 여러분이 하갈이었으면 어떡한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스라엘 여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갈은 무슨 말을 하면서 이스마엘에게 애굽 여자를 보내줬을까?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느 쪽 방향으로? 아브라함 쪽으로. 아브라함 쪽으로. 맞습니다. 지금 하갈의 마음 속에는 아브라함 쪽에 마음이 있다 없다? 여러분 같으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망하겠죠, 그죠? 원망하니까 뭐라 그랬을까? 하갈이 애굽 여자를 데려다 주면서 너는 애굽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같아. 그죠? 너는 애굽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너는 애굽 사람이다라고 그런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왜? 하갈이 지금 화가 났으니까, 뒤집어졌으니까. 그죠? 하갈 같은 내가 하갈이라도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나중에 미디안 사람이 됩니다. 미디안 사람이 돼요. 미디안에 가서.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이라는 족속과 이삭이라는 족속이 언제까지 싸워?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자식을 낳는 걸 보고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애가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지금 동맹을 맺자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린 거 생각나세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거진 것은 뭐를 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기 위한 거거든. 지금 이거 하자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동맹을 맺자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이제 동맹을 맺겠다는 거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뭘 한다고요?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기왕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난번에 당신의 종들이 우리 집에 와서 우물을 늑탈해 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물을 어떻게 뺏어가지? 다른 짐승들은 물을 먹였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른 짐승에 물을 먹였으면 그 우물이 어디 가지는 않았죠, 그죠? 근데 니네들이 다른 짐승 먹였다 그러면, 그래서 책망을 하면 아브라함이 좀 작은 사람이 되겠죠, 그죠? 덮어버린 거예요. 왜 덮었을까? 그 인간은 세상에 사람처럼 이렇게 사악한 짐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먹고 있는 거를 어떻게 가서 못 먹게 하느라 그 그물에다 흙을 넣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나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그러니까 왜 양을 이렇게 가지고 오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이건 누구 거라고? 이제 내 거니까 와서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완전 오늘 다 마음 다 넋을 놨구나. 어? 무슨 얘기를 하는지조차 모르겠노라. 지금 그러는 거야? 목사님, what you talking about이야? 자, 보세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밑으로 내려가다가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거기서 울고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여기서 우물을 파라 그런데 거기가 어디였다고?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고 나서 그것을 근데도 뭐 전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든지 다 믿겠습니다야. 아니 어떻게 부엘세바라고 정한 거는 그 전에는 거기가 부엘세바가 아니었다는 말 아니야. 스엘부엘이든지 뭐 부엘부엘이든지 다른 이름이었는데 언약을 맺고 부엘세바라고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전에 하갈이 갔을 때 부엘세바에 이르렀느니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먼저 일어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먼저 일어난 일이 아니면 이게 나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뒤를 보니까 거기가 부엘세바인데 처음에 이르렀을 때는 부엘세바가 아니었지만 이 사람한테는 그게 부엘세바 아니야. 그죠? 왜냐하면 그 일이 그 후에 일어났어도 내 초점에서는 그 과거 일 아닙니까? 맞죠?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를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건 무슨 뜻이죠?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또 맞아요. 또 왜 예배를 드렸을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맞겠죠. 그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나 이제 질문 없어요? 잘. 이건 뭘 배워야 될까 우리가 21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질문 아마 대답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네가 해 그 말을 하시는 것 같아 다. 질문. 이게 생각을 안 하면요 절대로 기억이 안 남습니다. 정 집사님. 있죠. 중동 국가죠. 돼 있죠. 중동 사람은 뭐라 그럴까? 억울하다고. 왜 억울하다고? 뭐 억울하다기보다는 중동 사람이 말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장자다. 맞다 틀리다. 그 사람들 눈에는 맞죠. 우리가 장자다 그래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아니다? 언약의 아들이 아니면 소용없다.
누가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살려주셨을까? 왜 살려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건 나도 말하겠다. 야. 아이. 아,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살려주신 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식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이나 내 자식도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아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살려주심을 받은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든지 다 나쁜 일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나쁜 일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다른 거 다 치우고 제가 항상 가슴 아파하던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고 안 믿는 것은, 뭐 내가 어려서 뭐 우리 집이 어쩌고 저쩌고 됐는데 내가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아무 저것도 없이 그냥 우리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심지어는 뭐 사람들이 하나님 이제 안 믿겠다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사단 쪽이다. 막 이런데요. 그게 싫다는 거지. 싫다는 거지.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나오느냐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나쁜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랬어요. 나쁜 일이 일어난대. 제가 맨날 하는 소리입니다. 폭풍은 반드시 온다. 폭풍은 반드시 온다. 근데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해 주실 의무가 있는 분이다, 없는 분이다?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구해 주실 의무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구해 주셨을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구해 주실 필요가 없는데도 구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다. 그다음에 안 구해 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안 구해 주셨어도 내가 하나님께 무슨 당신이 왜 나를 안 구해 주셨느냐고 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거를 잘못하면 이제 이스마엘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왜? 내가 태어나자고 태어났나? 태어나 보니까 나는 서자야. 하갈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갈은 내가 종으로 태어나자고 그랬나? 왜 종으로 태어나서 빌어먹을? 네? 그랬나? 또 하갈이 뭐라고 그럴까? 아니 멀쩡히 있는 나를 저 예펜네가, 그죠? 저 예펜네가 왜, 이럴 때는 좀 말이 좀 거칠게 나와야 좀 실감이 나는데, 왜 난리를 쳐가지고 나를 지 서방한테 줘가지고 애를 낳게 만들어? 그리고 나서 또 왜 나를 이렇게 쫓아내? 그러고 나는 너무 억울하다. 왜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런 노래 아세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사실은 그 마음은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하나가 젤러스입니다. 질투예요. 이 질투라는 거는 내가 내 상황보다 좋은 상황을 봤을 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질투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바보가 돼요. 괜찮아.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석가모니도 질투가 났을 것 같아. 아니 옆에서 같이 수영을 하다가 누가 옆에서 타고 먼저 해탈을 해봐. 그럼 석가모니가 저런 내가 여기서 지금 나무 밑에서 했는데 제가 먼저 했네.
자기 마음속, 그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갖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질투해 본 적 없어요? 많죠, 그죠? 질투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오늘도 수십 번 지나갔을 거예요. 수십 번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딱 다다랐을 때 정말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자기를 망치는 것을 모르고 그냥 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로 그걸 막아버리느냐면, 뭘로 막을까요? 정당화로 막아버립니다. 정당화로 막아요. 그러니까 뭐 어린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뭐 나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빠져버려요. 그리고 나면 자기가 이제 억울한 마음이 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처럼 지금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기는요, 인류 전체의 이야기예요. 인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포커스를 사실은 사라에게다 두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갈에게다 주고 싶어요.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특별히 하갈은 여기서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 에이샹 하고서는 버리게 됩니다. 버리게 돼요. 자기 마음속에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이 질투가 나고 너무나 억울하니까 그냥 거기서 이제 꼴 보기 싫다고 그냥 이렇게 해버려요. 그 사람들이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지 못해가지고 한 행동 때문에 평생을 손해봅니다. 평생을 손해봐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실수를 아니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실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항상 자기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의미가 없는 분이다라는 걸 꼭 깨달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제가 오늘도 운동을 하러 갔는데, 거기 그 LA 피트니스에 왜 이게 죽었다 살아난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참 운동 신경이 굉장히 좋아요. 너무너무 잘해. 나는 그 사람만 보면 항상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의사로서도 말할 수 없고 목사로서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괜히 살렸나 봐.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속에 오고 가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거를 표현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다고 그래서 어떨 때는 뭘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 그런 거 한번 해봤어요 하는 분 손 들지 마십시오. 평생을 후회합니다. 평생을 후회해요. 정말 사람은 그 말 한마디로 정말 평생을 후회합니다. 평생을. 그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가 한 행동은 평생 자기를 따라다닙니다.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한 행동은 나한테 언제든지 그것이 따라다닙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 행동은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면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이런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 사람이 아주 무슨 뭐 이상해 가지고 이렇게 망한다. 그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단 한 일순간의 실수로 망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면, 저는 그래요. 다니엘의 친구가 3명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의 친구가 사드락, 그 3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세 사람이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죠? 불 속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이 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제 이쪽으로 빠집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을 자꾸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해요. 어떤 인용을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을지어라, 또는 뭐 믿음이 부족한 자야, 뭐 자꾸 그런 쪽으로. 그리고 자기 마음 속에는 은근히 그것을 이용해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분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얘기를 못하죠. 못하니까 자꾸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가지고 핑계를 댑니다. 그걸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다 정당화되어 있는 분입니다. 왜? 이 세상이 다 그분 거니까.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운영하시는 거니까 뭐 그분이 왕이지. 아멘. 그분이 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긍휼을 베푸소서 했는데 왕이 안 된다 그러면 저런 빌어먹을 왕이 있나 할 신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기가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그 마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됩니다. 안간힘을 써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질문을 받는 것들 중에서 어려운 질문이 사실은 우리들의 부모님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양로원에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아파요, 저렇게 아파요. 좀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저에게 뾰족한 대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냥 끌어안고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저한테 그걸 물어볼 때는 무언가 대답을 좀 받았으면 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모든 인간이 다 결국은 죽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늙게 돼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안 죽을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은 안 늙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이래요. 여러분과 저한테는 반드시 나쁜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재수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누가 왕노릇하는 것이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악한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간구하세요.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를 이렇게 구해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항상 또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그 밑에 흐르고 있는 내 감정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의무가 없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내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사람은 실망을 당하면 화가 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실망 다음에 있는 감정이 화라고. 그죠? 그 실망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 이루어졌을 때 나에게 오는 감정입니다. 실망은. 그리고 실망과
화라는 것은 짝꿍으로 이렇게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그냥 눈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후회할 일을 하게 됩니다. 후회할 일을 하게 돼요. 그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아멘. 그 하갈이 그래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하갈은 자기가 정당화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빌어먹을 왜 종으로 태어났는지, 그 왜 하필이면 내가 또 이집트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은데 왜 이집트 왕이 나를 아브라함의 종으로 또 보내가지고 내가 이런 봉변을 당했냐. 내가 한 일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죠? 그래가지고 잘 있는데 왜 또 그놈은 늙은이들이 자식을 낳는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왜 날 또 저 늙은이한테 보내가지고 애를 낳게 하는지, 그리고 낳았으면 또 왜 또 쫓겨나는지, 그 가만히 생각하면 하갈이라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이 다 정당화될 수 있어요. 나는 뭐다? 피해자다. 나는 피해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해자 맞아요, 틀려요? 피해자 맞아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인생의 피해자라는 거야. 여기 피해자가 피해 보지 않은 분 계세요? 그래서 피해 당해서 하나님 다 구해 주셨어요. 사실은 이스마엘도 큰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고 다 구해 줬습니다. 그죠? 이스마엘이 딱 한 가지 마음만 돌이키면 돼. 뭔지 아세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나를 큰 나라로 세워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잘 살아버리라. 아멘. 이것만 하면 그만이었어.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힘이 세졌으니 이런 빌어먹을 사람들을,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제 의사가 인도 분이에요. 그 인도 분인데 거기 그분이 또 기독교인이야. 그 여러분 혹시 닥터가 필요하면 그분한테 가세요. 그분 이렇게 오피스에 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 중에 하나, 문구가 하나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어요. 눈은 눈으로 갚아야만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지구는 다 장님이 될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고 다녀야 돼요. 왜? 나도 피해자고 너도 피해자고, 나도 가해자고 너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한 번도 남에게 가해자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다 가해자고 여러분은 다 피해자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딱 한 가지만 고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해 주십니다. 아멘. 다 살게 해 주세요. 살게 해 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네 마음에 달렸다. 아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역경을 이제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는지는 누구의 마음에 달렸다? 내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맞죠? 내 마음에 달렸으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어떻게 잡으면 내가 무슨 일이 나한테 터졌을 때 에이 막 욕이나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아니하고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21장의 초점이에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오고 갈 때 나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의무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어줄 의무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나는 이제는 내 마음을 고쳐서 그래, 새 인생을 살아야지. 아멘. 제가 오늘 아주 안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한 30 몇 살인데 암으로 돌아가셨대. 어젠가 오늘인가.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 같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막 안 믿고. 그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 된 거는 아마 자기 마음 속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세상을 비관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좋은 마음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시점에 딱 당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을 수 있을까? 물론 저와 여러분이 브랜딩을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죠. 그죠? 질문 안 해서 그냥 다 내가 해버리지 뭐. 왜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써 있겠죠, 그죠? 왜 써 있을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기쁘다 안 기쁘다? 안 기쁘다는 거야. 왜? 자기 첫 아들을 어떻게 했으니까? 버렸으니까. 첫 아들을 볼 수 있다 없다?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저렇게 나오기는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는 자기가 90세에 첫 아들을 낳는데, 그죠? 첫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사라하고 하갈이 그냥 하갈을 하는 바람에 풍지박산이 됐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떠났어요. 물한 응아까 줬다고 그랬죠, 그죠?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했을까? 이것 먹고 산다 죽는다라는 거 알았겠죠, 그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이집트까지 물 한 바켓스 한 가로 이 가죽 부대 하나로 산다 못 산다? 못 산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왜? 사라가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들을 내쫓으라는 게 쟤네들을 어떻게 하라? 죽이라는 게 물 줘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저걸 죽이라는 거야. 그가 아브라함이 미치겠죠. 그래서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 기쁘겠지. 그렇지만 이스마엘을 생각하면 아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솔직히 말해서 웬만한 남자 같았으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난리를 칩니다. 그죠? 난리를 치죠. 뭐 안 보낸다든지 난리를 치죠. 그리고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하겠죠. 그런데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하고 당신과의 관계는 이 일이 전혀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뭐 그렇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막 투철한 사람은 아니었거든.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럴 자신 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특별히 이스마엘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애굽 자손이다. 그래서 너는 애굽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실수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전 그 자손이 망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는 감정이 솟아나면
그 감정을 추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 감정을 추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도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태어나서 악한 일도 참 많이 보았고 또 악한 일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화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것 우리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의무가 없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를 받습니다.